자, 여러분 물 뭐 드세요? 물? 어떤 물이 좋아요? 정수기 물이 좋아요? 직수 정수기가 좋아요? 아니면은 생수를 사 먹는 게 좋아요? 어떤 물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수 가져왔어요. 자, 오늘 본문에 물 얘기 나와요. 물 얘기. 그래서 제가 자, 이게 생수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생수 나와요. 생수. 여러분 정수기 물 먹지 말고 생수 먹어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4장 11절 읽어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생수 준다 그랬어요. 생수. 자, 여러분 이런 거 한 병씩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생수. 그랬더니 여자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냐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우물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해요. 12절 읽어봐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와 있는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우물. 야곱이 마시고 자기 짐승에게도 줬던 그 우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 이 사마리아에 이 우물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있던 우물, 그리고 야곱이 봤다는 우물. 그래서 이렇게 두레박으로 물 길어가지고 한 잔씩 또 마시고 그랬어요. 저도 마셨어요. 자, 13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게 되라. 자, 이 물은 다시 목마른대요.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기른 물은 목마른대요. 자, 거기다 박스 쳐요. 이 물에다 박스 쳐요. 그거는 우물물이죠. 우물물. 우물물은 다시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목마르려니와 박스 치고요. 자, 14절에 내가 주는 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물을. 근데 내가 주는 물 박스 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 또 나오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은 자, 뭐 하는 물이에요? 영원히 목이 안 마르고 그리고 속에서 솟아나는 이렇게 영원한 샘물이래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주는 생수 한 병씩 받아갖고 가셔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자, 이 생수 준다잖아, 생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자가 우물에서 물기를 먹었고 그 다음에 그게 저녁이 되면 또 목말라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 마트에서 이렇게 물 사다 먹으면 아침에 먹었다고 저녁에 물 안 먹고 못 살아요. 이게 또 짠 거를 먹으면 또 물이 더 먹히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한 병씩 준다는 거잖아. 지금 생수를 준다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 한 병씩 오늘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교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주는 물은 받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퀴즈.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내가 누군지 아는데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내가 됐다는 것보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 고릴라한테다 조상님 이러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인간은 하나님답게 만든 거야.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야. 이렇게 자기 존재인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유일하게 개돼지한테는 불어넣지 않은 하나님의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었어요. 자, 퀴즈 1번. 단순히 사는 생명만 불어넣었다. 1번. 2번.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 지식, 총명
이런 것들도 같이 불어넣어진 거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 네? 이학원 주쌤 뭐 자신 있게 가봤어? 몇 번이라 그랬어요? 2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을 때 단순히 개돼지 같은 이런 생명력만 불어넣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 불어넣은 선지식들이 있었어요. 인간이 창조되면서 하나님이 불어넣은 선지식들. 그래서 이것의 잔재는 보면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엄마 젖을 빠는 연습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어떻게 알아요, 걔가? 걔가 어떻게 알고 자기가 그걸 빨아먹어야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도 출산을 해보면 자기 엄마에 대한 끊임없는 이런 그 몸부림들. 내가 우리 손녀딸을 이렇게 잘 봐주는데 아니 어제 뭐 먹다가 목구멍에 뭐가 막히니까 막 울면서 엄마한테 간대요.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자기 애미에 대한 기소 본능이 있어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애를 앉혀놓고 너 목구멍에 뭐 걸리면 할머니한테 빼내달라고 그러지 말고 반드시 네 애미한테가 이렇게 누가 가르쳤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을 때 이미 개돼지한테 불어넣지 않은 선지식을 엄청나게 인간에게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창조를 받고 살아가면서 이미 들어와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들어와 있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군지, 그리고 이렇게 자연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어넣어서 아는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인간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런 선지식들이 이게 막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 자 말씀 올려줘봐요. 자 창세기 6장 2절로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220년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원래 사람은 육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성이 엄청 문란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 이게 성문란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몇 년 살았나 하면 1000년 살았어요. 1000년 살면서 이런 난장판을 벌이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사람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거뒀더니 인간이 뭐가 돼요? 그야말로 고깃덩어리인 거예요. 고깃덩어리. 육신. 하나 더 먹으려고 하나 더 가지려고 하나 더 차지하려고 그냥 짐승하고 똑같이 본능만 남아있는 소유욕만 남아있는 탐욕과 이기심만 가진 개돼지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가니까 육신이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1000년을 살던 인생의 한 100억 되는 인구를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니 육신은 죽어야 할 대상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육신이 되니까 어떻게 사냐? 계속해서 인생의 목적이 이거예요. 더 많이 차지하는 거.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옷을, 더 좋은 인기를, 더 좋은 성공을 이러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돼지하고 똑같이 소유욕만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면서 사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있는 존재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그냥 단지 소유욕만 갖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만 갖고 사는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내가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인간처럼 여자의 자궁에서 10달을 있다가 여자의 그 좁은 자궁을 통과해서 인간과 똑같은 성장을 하고 국적이 있고 그리고 성장지가 있고 태어난 곳이 있고 울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거 우리 지금 1:1 양육에서 오후에 다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오셨어요.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뭘 준다 그래요? 자,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준대잖아. 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 물 준대요. 물.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래. 그리고 그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 그러니까 자, 이 물은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내용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준다는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우리 삶에서 목마르지게 않게 하는 그 샘물을, 그게 도대체 뭐냐? 성경은 반드시 똑같은 얘기를 또 다른 데서 해요. 자, 말씀. 자, 지금부터 조시는 분은 엄청 끔찍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읽어봐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똑같은 말씀이죠. 자,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 오래요. 자,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예요. 배에서. 자, 오늘 본문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쵸? 지금 예수님이 속에서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오늘 본문에 했는데, 이 요한복음 7장에도 보니까, 자,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오라는 거야. 내게로 오라는 거야. 예수님께 오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야. 배에서. 자, 여러분 배 한번 보고, 조시는 분 이렇게 배 좀 한번 봐요. 배 좀 나왔나 들어갔나. 자, 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대요. 자,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봤더니 다음 구절 읽어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리라. 자,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이거는 결국은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을 얘기한 거죠. 성령. 자, 그러니 예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 같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생수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요거는 왜 박스를 쳐놨냐면, 자,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어디로 가야 와요? 예수께 가야 와요. 예수께. 근데 예수께 언제 가야 오나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온갖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신 게 고난 받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이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승리가 오는 거예요. 죄의 모든 저주와 형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저주와 형벌이 떠나가는 승리 주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형벌과 죄로부터 승리시키려고 뭐 하신 거예요? 고난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죄 대속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요한복음 7장에서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뱃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인 뭘 줘요? 성령을 주세요. 다 같이 복창하고 갈까요? 예수님께서 내 뱃속에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주신다. 자,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 빼놓고 성령 운동하는 거는 귀신 운동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성령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세요.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줘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께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이 이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내가 생수를 준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생수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 갔어요? 안 갔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 해오면서 자기는 장녀에게 간 적이 없고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 구약을 붙들고 누구에게는 안 갔어요? 예수님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주는 뱃속에서 나오는 생수인 성령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자, 다시 한번 복창.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께 가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분명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할 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럴 때 블레기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블레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날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다시 되짚어 보세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을 입으로 하면서 머릿속에 내 저주와 내 모든 형벌을 대신 지고 가는 예수님이 그려지지 않는 찬양은 블랙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만 쩍쩍 벌리는 거예요. 그런 종교 생활은, 그런 죽은 종교는 수천 번의 찬양을 불러도 예수님께 간 게 아니에요. 몇 절까지 있었어요? 몇 절까지 있었어요? 5절까지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5절까지 있는 찬양을 어떻게 불렀는지. 처음에 막 성가대 가운 입고 그리고 예배 커피잔 들고 막 복잡해 갖고 와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1절은 그냥 블랙이었어요. 그냥 한 거야. 늘 울어도 눈물로써, 이거 3절인가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이렇게 한 2번 유형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무 생각 없이 부른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생각이 없이 부른 사람은 예수께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수천 번 드려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들은 횟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했는가와 신앙의 척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생수는 받는 것이 좋겠어요? 안 받아도 괜찮겠어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쓴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를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비결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아니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자,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이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봉사, 예수님을 바라보는 헌금,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럼 안 와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정성 드리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좀 차리라고요. 집에 오실 때부터 예배의 대상을 묵상하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그 대상을 쳐다보라고요. 믿음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하시라고요.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4개 오는 자에게 준다는 약속대로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생수를 반드시 주신다고요. 우리가 대상을 정확하게 잡고 갔을 때는 약속대로 주신다고요. 자, 이렇게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는데, 신앙생활은 뭐 하자는 거냐? 내 뱃속에 우물 파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뱃속에 우물 파는 거라고요. 어떤 우물? 목마르지 않는 우물, 계속 솟아나는 우물.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내 뱃속에 우물 파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우물이 바깥에 있으면 계속 물들러 가야 돼요. 이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내 속에, 내 배에서 우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사람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고 문제의 종이 돼요.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뱃속에 우물이 생기면, 자,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범죄하고 10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거리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뺐어요? 영을 뺐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고기 덩어리 같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뺀 영을 다시 집어넣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뺀 영을 다시 집어넣으러. 그 다시 집어넣는 영을 우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이 돼서 개돼지하고 똑같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탐욕과 욕심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영광스럽게 지으신 것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뱃속에다가 이 우물이라고 표현한 이 성령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뭘 얻었냐? 뱃속에 생수가 터지는 우물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냐? 자, 다음 구절 올려줘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읽어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라. 왜 이 뱃속에 성령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냐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세요. 자, 인간이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잘 알잖아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있는 영이에요. 자, 그러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통달이 되겠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아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고 회개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 뱃속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우물이 생기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뭘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다음 구절에 요한일서 2장 27절 읽어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자, 성령이 오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 없이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남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뱃속에 이 솟아나는 생수 성령이 계시면 남편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남편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가 잡아놓고 뭐 하자는 건가 하면 거두었던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멸망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자기 인생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성령이 중요해요? 예수가 중요해요?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 없이는 이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배제하고 성령 운동을 하면 반드시 마귀가 써요. 여러분 박태선 알죠? 박태선 장로 알죠?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초점에서 벗어나니까 교주가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이 더 중요하냐 예수가 더 중요하냐라고 굳이나 묻는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오신 이유는 인생을 답답하게 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뱃속에 우물을 하나씩 주셔서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과부든 남편이 있든 늙었든 젊었든 빚이 있든 빚이 없든 공부를 많이 했던 무식하든 각 사람의 배에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통과해야 하는 사마리아를 지나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건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 그거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물처럼 거하시면 내가 부부 싸움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이거를 각 사람의 이 배에서 샘물처럼 형편과 처지에 맞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아무도 내 사정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 사정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아이템을 주시고 이런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주는 본체이신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죠? 이 사마리아 여자 창녀 남편이 6인데 예수님이 성령을 주는 본체인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수를 받으면 그동안에 6 남자의 품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수치를 갖고 있던 여자 당당하게 살걸요. 이 여자 이후로는 또 다른 남자를 껄떡거리며 살지 않을 거예요. 인생의 큰 목적과 큰 그림이 성령으로 가르쳐지는데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우리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여자의 인생이 나와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올라오면서 계속 이 생각했어요. 내 생수병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갖고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시청각은 생수병이에요. 어떤 분이 아주 병약하신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삼성 임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연봉이 세겠어요. 그래서 병약하신 그분이 물 한 병에 15만 원짜리 먹었어요. 예전에 이 먹기만 하면 만병통치 팔았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사기로. 한 병에 15만 원짜리. 그래서 자기가 병약하기 때문에 베란다에다 사놓고 자기만 먹고 남편도 못 먹어. 15만 원짜리. 근데 나중에 그거 사기로 들통나가고 아주 다단계 조직들이 다 걸려들었어요. 자, 여러분, 미네랄이 많은 물 먹으면 오래 살아요. 자, 이 물은 아무리 좋은 물을 먹어도 병이 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사고를 막을 길이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내 무덤을 판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물, 아무리 좋은 물 먹어도.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죄인에게 왔냐? 우리한테 뱃속에다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이 뱃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만해라. 멈춰라. 더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돌아서라. 회개해라. 이런 거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은 맨날 좋은 거 먹어봐야 인생에 도움이 안 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배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이 우리 뱃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걸려드는데 내가 그 앞에서 돌아설 수 있어요. 이건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뱃속에 예수님이 집어넣고 싶은 성령의 생수를 주고 싶어서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자꾸 답을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께 여러분이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꿈이에요. 꿈.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이 다니다가 교회를 오시면 저는 꿈을 꿔요. 저 사람한테 끊임없이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지. 자, 계속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예수님이 뭘 줘요? 성령을 줘요. 예수님.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교주처럼 내가 성령 준다고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겠어? 여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받아라 이렇게 막 받아라 이러는 분 있잖아. 그거는 완전히 예수의 자리를 타고 앉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모든 죄인들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생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성령의 생수를 각 사람에게 주면 성도들이 이런 교회가 되는 거죠. 자기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죠. 교사를 할 건지, 성가대를 할 건지, 헌금을 얼마를 할 건지,
그리고 자기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 성령 안에서 설교 준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설교하면 돼요. 성도들은 자기가 이 교회에 주님이 오게 하셔서 뭘 하라는지를 성령이 알게 하시니 거기에 자기가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의 색깔과 모양과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흉악한 교회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아. 정직하게 사세요. 용서하고 사세요. 사랑하세요. 손에 손잡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못 줘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생수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뭐 해야 되냐? 맨날 이렇게 명단 불러줘야 돼. 이하강 집사님 성가대, 김희준 집사님 성가대, 패너 다 이렇게 조직해서 다 얘기해줘야 돼. 이러면 내 왕국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제가 지시 통제하잖아요. 그게 교주예요. 자,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눈인지 혼지 귀인지 입인지 발인지 손인지 예수님께서 각각 지체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쓰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꿈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자기 포지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서 경고해서 회개시키는 건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서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언하는 교회에 줄로 서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뱃속에 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예언하는 데 가서 그렇게 듣고 싶어서 거기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밑에 간 14만 4천 다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다 공통적으로 예수 없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멈춰라, 돌아서라,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자들이 14만이 거기 간 거예요. 우리 수원역에 있는 구원파교회,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여요. 여기 이사 오면 못 모르고 그 교회로 가요. 그 교회는 뭔 줄 알아요?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회개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이거는 가장 흉악한 영혼의 낚시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우리를 잡아 흔드는 게 뭔지 알아요? 회개하라고 잡아 흔들어요. 여러분 회개를 즐겨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회개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 뱃속에 있는 우물은 가장 회개를 예민하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괜히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뭐 경력 쌓아가지고 직분 받고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고민하세요. 나는 인생의 답을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듣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껍데기만 눈동자 풀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불쌍한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 안에 다 이 생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2주 특별 새벽예배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끌고 들어온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 2주 안에 완전히 박살을 내줄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물론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지만 그래도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메시지였어요. 견고한 진을 찾아서 깨부수라 했어요. 성경에 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쓰지도 않는 이론, 이거 갖고 인생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거 찾아서 깨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 수원구치소 예배 갔는데 거기서 견고한 진, 뭔 줄 알아요?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행에 돈 있으니까 3번 털었어, 은행을. 이 사람의 견고한 진은 뭔가 하면 돈은 어디 있어? 은행에 있어. 그러니까 은행을 3번 털은 거예요. 난 그 사람을 안양교도소에서 만났는데 4번째 또 털었는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안 갔으니까. 이 사람의 견고한 진은 은행을 털면 인생 성공한다는 거야. 이런 헛된 견고한 진을 찾아서 깨부수라 그랬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경주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그 견고한 진을 깨라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집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 견고한 진의 영향을 드러내 주시고 그걸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틀째 내가 말씀을 보니까 아니 특별 새벽 예배라고 선포를 하고 가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지 않겠어요? 이틀째 말씀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고린도까지 왔다고 막 욕을 했어요. 무슨 사역의 욕심이 그렇게 많냐? 뭘 고린도까지 왔냐? 막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 그렇게 썼어요. 내가 고린도 지역에 온 것은 하나님이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 거다. 이게 그날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범위와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왜 정해주냐? 안전하게 하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범위와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준다. 그러니까 스스로 범위와 한계를 정해서 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저도 강단에서 주님, 제 범위와 한계가 뭡니까? 아니 나도 주님의 범위와 한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 범위와 한계가 뭡니까? 어디다 물어봤겠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사실은 성령 안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2가지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하나는 희준 집사님과 강호 집사님한테 카톡을 보낼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냈어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영이 동생, 남동생 아이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호흡이 안 돼갖고. 근데 나는 기도 제목을 성경 통독방에서 볼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날 때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생뚱맞게 범위와 한계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그 말씀을 갖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유언이 온유가 아니라 유언이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동성이가 우리 교회 청년부를 다니다가 뭐 교회 딴 데로 갔으니까 나는 뭐 거기서 훌륭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 거기가 내 범위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아이 어린 애 유언이를 생각나게 하면서 난지 70몇일 됐어요. 75일인가 6일인가. 근데 걔를 생각나게 하면서 그 애한테 가서 기도해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아니 거기 목회자가 없습니까? 무슨 뭐 교회를 안 다닙니까? 주님 또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근데 확실하게 이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영이한테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선영이가 약속을 잡았어요. 어제 토요일날.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하지 않아요? 가야 되니까. 여러분 주말에 차 가지고 서울 올라가면 난 전처럼 못하고 다녀. 피곤해서. 난 그냥 차 갖고 다녀. 거기 앉아서 말씀이라도 듣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자꾸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애를 기도하러 가는 건 그건 그냥 첫 번째 감동이고 가서 그 애기 엄마한테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해주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제 가면서 우선순위를 생각했어요. 애기 기도 차선이고
애기 엄마한테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게 내 범위와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선영이랑 같이 갔어요. 갔더니 애기가 이렇게 사방 꽂고 그러고 있는데 1.8kg를 낳는데 지금 3.2kg.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태에서 애가 살이 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지훈이는 2.8kg에 낳는데 얘가 1.7kg까지 애가 빠졌어. 병원에 있어요. 살이 찔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살이 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커튼 치고 그리고 애기 엄마한테 결혼하면서 교회를 1년 정도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하나님은 개나 소나 기도하는 거 다 듣지 않는다. 지금 유언이를 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냐. 내 새끼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새끼의 기도를 듣는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먼저 갖추고 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사형리를 갖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 밖에 계시고 나 혼자 좌절과 혼란을 겪는 그림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그림을 제시했을 때 이름이 현미더라. 현미 씨는 분명히 자기는 예수 없는 혼자인 마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셔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없이 자기 혼자서 껍적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을 것 같냐 적을 것 같냐 물어봤더니 많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80~90%는 다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우리 남편도 믿음이 좋고 우리 시누이도 저렇게 기도 많이 해주는데 나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하죠. 내 뱃속에 있는 성령은 다 필요 없어. 그 엄마가 예수님에 관한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현미 씨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고 있다고요. 그것도 크고 훌륭한 교회 다녀요. 근데 왜 나를 못 살게 거기까지 끌고 가서 그 짓을 지키냐고요. 그러니까 내 전문인 거야. 그게 빈탕인 사람한테 예수님 소개해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눈물이 나. 당신한테 관심도 없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해대는 인간인데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할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응? 예수 없는 구원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랬냐? 내 속에 있는 생수 되시는 성령이 그러셨어요. 어제 가서 그렇게 하고 오면서 제가 갔다가 오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왜? 아니 안에 써봐야 얼마나 찝찝해요. 이 뱃속에 있는 생수는 하여튼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엄청 똥 싸고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데 자꾸 성령을 찝찝하게 하면서 살지 말고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하세요. 그리고 제가 교도소에 가서 요즘에 교도소에서 애를 죽이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애를 죽이고. 여러분 뉴스에는 애 죽인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교도소에 가서 깜짝 놀래요. 어떻게 자기 새끼를 이렇게 많이 죽이고 들어왔는지. 제가 만난 사람만 해도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애를 죽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자꾸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도관들한테는 가장 골치 아픈 죄수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임신이 돼갖고 결혼을 했대. 그러고 나서 애가 생겼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가정에 정착을 못하고 계속 바깥으로 돈대. 그러다가 애가 23개월 됐는데 남편이 8박 9일을 말도 안 하고 1박하고 안 들어오대. 그래갖고 이 여자가 그 23개월 된 애를 목 졸라 죽인 거예요. 애를 죽이는 이유는 남편한테 열받으면 애를 죽이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자식도 자식 키울 수 있거든 애를 낳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전혀 감정 표현을 안 한대. 그러면서 저한테 만나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집회를 올려보내달라 그랬어요. 일단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래서 집회를 올라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다 수용 번호를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표정이 어떤 것도 읽을 수가 없는 무표정. 진짜 무섭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데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막 울어요. 여기보다 훨씬 많이 울어요. 왜? 거기는 힘든 곳이니까. 근데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교도관 선생님이 그분을 데리고 온다고 상담실로 데리고 온다는데 내가 뭔 겁이 나나 하면 내 앞에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어떡하냐. 안 그래요? 무슨 상담을 얘기를 안 하는데 뭔 상담을 해. 자기 얘기를 해야 상담이 되지. 그래서 내가 아니 교도관은 안 믿는 사람인데 이게 뭐 용한 목사라고 용한 목사라고 그 구치 아픈 성도를 갖다 놓으면 이게 뭔가 작업이 돼야 되는데 걔가 싹 이렇게 냉담한 표정으로 있으면 내가 뭘 하겠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풀렸어요. 저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리고 내 옆에 이렇게 딱 앉혔는데 그때부터 막 울면서 한 번도 교도관 말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옆에 앉히자마자 막 울면서 목사님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23개월 된 내 애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표현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는지 우리 거기 같이 있던 사람도 다 울었어요. 불쌍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혼자 살다가 열받으면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혼자 살다가 열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혼자 살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그리고 내가 영적 기도를 시키고 내 집회용 성경이 있는데 그거를 걔를 줬어요. 성경이 없대. 그래서 내 성경도 걔를 주고 그리고 왔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떠오를 때까지 읽어라.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지도자가 가장 힘든 거는 잘못 지도해 준 것 같을 때가 진짜 눌려요. 근데 왜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아니 자기 새끼를 목 졸라 죽였잖아. 그러면 회개를 시켜야지.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했어야지. 그걸 같이 질질 울다가 예수님만 영접시키고 온 것 같아갖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를 즐겨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여자한테 하나님 앞에 네가 한 일을 정직하게 회개를 하라고 말을 안
눌린다고, 내가 바로 가르쳐주지 못한 것 같다고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데 급급해가지고 내가 예계를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다고 내가 막 뱃속에 있는 생수 되시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네 옆에 앉아서 목사님, 나는 내 아이를 23개월 된 아이를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회개다. 그렇게 나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를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다음번에는 꼭 집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회개는 모든 답을 다 하는 거라고 반드시 먼저 꼭 집어서 얘기해 주리라. 성령께서는 나의 실수를 풀어주셨지만 나는 그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리를 하는 가르침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 뭘로 살아요? 지금 인생 뭘로 살아요? 여러분 뱃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다 망하지 않는 길, 수치로 가지 않는 길, 후회가 없는 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길을 안내하는 그 뱃속에 생수 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제 사례를 얘기한 것은 여러분 안에서도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자, 길에서 돌부리에 걸려서 확 넘어졌어요. 그럼 어디다 물어봐요? 경씨가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뱃속에 생수 되시는, 물론 예수님께 묻는데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전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돌부리에 팍 걸려 넘어지면 경씨가 물어봐. 주님, 왜 내가 넘어졌냐? 뭐 말씀하실 게 있냐고. 이렇게 묻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사주의나 어떤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명예욕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생 여러분이 눈이 빠지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답을 주셔. 우리 안에 답이 있다. 나는 어디 예언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강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거의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야 되겠네. 왜 여러분은 못 들어요? 왜 못 듣냐?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죠? 여러분 한국 사람이죠? 어떻게 잘 들리죠? 내가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영어권이라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는 성경이에요. 가장 확실한 소통의 방법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깡통이면 뱃속에 생수가 있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소통 언어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갖고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로 생각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막 불안해서 기도했더니 평안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어렵다고 했더니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나게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우리와 가장 정확한 소통 언어는 성경입니다. 왜 못 알아듣냐? 성경이 깡통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I am a girl 이거 했다고 영어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영어도 뭐 소통이 되는 영어가 영어지. 그 ABC도 다 이런다고 영어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여기다 인풋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서 주님 앞에 물으면 내 뱃속에 있는 생수가 성경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나는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를 엄청 경고하세요. 예수님이.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다가 전쟁터에서 자식들과 몰살당했다. 목회자의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성도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나를 두려워해야 된다. 나 예수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다윗이었다. 다윗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옷자락만 자르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안 죽여요. 왜 그래요? 사울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안 죽여요. 망하는 인생은 하나님만 안 무서워. 남편도 무섭고 직장 사장도 무섭고 마누라도 무섭고, 요새 남자들 마누라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 경기를 해, 경기. 단지 하나님만 안 무서워. 이런. 우리는 다 안 무섭고 하나님만 무서워야 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안에 답을 주시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종살이하고 환경에서 문제에서 종살이하지 않게 여러분 뱃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